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5번째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성도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막고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릴 수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 상사 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도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지냐면 바로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까웠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서로 간에 진실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벽과 같은 그런 우리의 문제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든지 그 관계를 막고 단절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또 죄의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죄를 용서받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범한 성도의 진심 어린 사죄와 그리고 용서해야 할 성도의 참된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며 또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죄의 용서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된 후에도 지속적인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죄가 전가되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원죄로 인해 불가피하게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온갖 자범죄를 지으며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사망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의로우신 이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영단번의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법정적인 개념으로서 죄책으로부터 탕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즉 죄의 정가, 의의 정가라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칭이라고 합니다. 의로 덧입혀지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이죠. 그래서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는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고 결정적인 죄 용서를, 죄책에 대한 탕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죄 용서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구절이 기록된 것은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 용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중생, 즉 거듭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은요, 과거에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옛사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모하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된 사람은 여전히 무슨 몸을 입고 있습니까? 죄의 몸, 이전에 타락했던 몸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우리는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타락한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마음과 그것에 반대돼서 지체, 즉 육신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조차,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바울조차 죄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변화된 속사람의 마음과
옛 사람의 그 지체의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갈등을 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동시에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잔존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오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해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지체, 우리 육신의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변화된 새 마음과 또 이전의 옛사람의 마음이 공존하며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오염, 잔존하는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성화는요, 칭의와 같이 법정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왜곡된 관점과 생각과 우리의 꼬인 마음과 그리고 버릇처럼 나오는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교정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냐? 매일같이 자신의 온갖 죄의 습관들과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엉망이 된 모습들을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죄의 용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될 때, 즉 칭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잔존하는 죄성, 죄의 오염인 부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며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간구를 통해 지속적인 죄 용서의 필요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안에서 구원이 상실되진 않지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그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의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안타깝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겸손한 성도는요, 나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철저한 회개 속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이어서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죄하며 죄 용서를 구하기 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을 덧붙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한 후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행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9에서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아가기 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는 그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그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노하며 다시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그 종을 넘겼다는 비유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라는 빚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죄인은요, 그 은혜를 알아 자신에게 죄의 빚을 진 자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의 빚을 용서하며 탕감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베드로의 물음에 대한 답변의 어떤 부연 설명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질문하냐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의 답변과 부연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 종에 대한 비유를 덧붙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나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490번이라는 것은 형제에 대한 용서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서신서에서 죄의 용서를 언급하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니까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다 부족한 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도 간의 죄 용서를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음으로 용서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죄를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더라도 어떤 우리의 분노와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떠한 용서의 과정 없이 이미 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진 그 가해자의 참된 사죄가 없다면, 그 참된 사죄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용서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죄를 사하고 피해자에게 죄를 용서받으며 그 가해자는 어떤 해방감을 누려야 되냐? 죄로부터 억눌려 있는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죄를 범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성도에게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피해를 받은 성도는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 다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에게 참된 사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그냥 용서해 줘, 대충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에게 참된 사죄의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성도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참되게 회개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참되게 사죄하고 죄를 참되게 용서하는 것은 결국 피차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서는 피차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하는 용서가 아니라요,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용서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죄와 참된 용서는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냐? 성도들 안에서만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용서의 과정이 끝났을 때 이후에는 죄를 범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 또다시 그 지체와 감정의 골이 생기고 갈등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이미 용서했던 그 잘못했던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다시 그 상대방을 다시 그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해자가 돼서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 번째로 죄 용서의 목적은요, 관계 회복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요, 죄로 인해 금이 가고 멀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파괴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의 목적은 언제나 관계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고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용서를 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사이에 평안과 화평은 성령께서 주신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그 관계의 균열을 다시 봉합하는 은혜의 행위이며, 그리고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서 한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영적인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죄 용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됨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몸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둡게 하고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구원을 잃게 하시지는 않지만 죄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벽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회복의 길이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참되게 사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다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참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합니다. 용서가 이루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용서의 목적은 단순한 감정을 치료하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통해 죄 용서의 중요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 매일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같이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용서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용서는 공동체를 지키고 한 몸됨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며 그 회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참된 평안과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가 없는지, 또한 지체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다른 지체를 용서해야 할 그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십자가 은혜 아래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지체 간의 관계를 또 용서함을 회복하기를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또한 지체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되어야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칭의를 통해서 죄책에 대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부딪히며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존하는 죄성이 죄에 오염된 우리의 영역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죄 짓는 가운데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한 우리 지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앞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불완전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참되게 사죄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죄 앞에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에게 범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정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지체에게 참되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용서를 해야 될 지체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지체를 용서하며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